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 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여기 앞에 성찬상에 여러 과일들과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드릴 여러 식품들은 저 십자가 아래에 가득했죠.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니까 교회 안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언제 또 이렇게 다 하셨어요? 우선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예쁘죠? 또 성탄을 의미하는 여러 장식들이 교회 이곳저곳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건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룩한 성탄의 날이 다가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오늘을 가리켜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대강에서 대는 한문이죠. 기다리는 것이고 강은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한 대강절은 12월 25일 성탄일에 마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대강절의 첫 주를 맞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대강절은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솔직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대강절의 첫 주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대강절은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뭔가 막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아니면 막 회상되는 어떤 은혜로 인해 눈물이 글썽해지는지요? 그게 무엇이든 오늘 주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대강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성스럽고 고귀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계절을 가장 감격스럽고 기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시대와
그 후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경제적으로 제법 풍요로웠습니다. 그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들을 거치면서 남유다가 상당히 나라 살림을 잘 돌보았기 때문이죠. 물론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한 백성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그 넘치는 부를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며 살았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만 갔죠. 예컨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산당에서 우상들만 잔뜩 섬긴 것이 그겁니다. 점을 보고 무당을 찾고 구술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부족신들에게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감쌌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 헤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죠. 남유다는 본래 하나님께서 친백성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했죠. 가령 주변 여러 나라들이 힘으로 아무리 남유다를 위협한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더 힘이 세 보이는 나라나 족속들과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등졌고 결국엔 버리기까지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자, 그러자 그런 남유다를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자식을 향해 부모가 안타까워하는,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맙니다. 그건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로 부상한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공해 괴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했던 남유다는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아주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물질은 풍부해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놀면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어떻게 하든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집념하에 사람들은 서로 간에 반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꼭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어느 부분과 너무나 닮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남유다 백성들은 적국이 침입해오는 일과 그걸 막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언제나 불안했어요. 그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았죠. 다시 말해서 당시 남유다는 항상 불안했고 언제나 두려웠으며 삶이라는 게 무엇이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자기 안위에만 사로잡혀 살던 불행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유다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그 언약을 실제로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비록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 수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게 자식이니 그 자식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무엇인가 희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분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 전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오늘과 같은 대강절의 시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이 읽고 음미하고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은 실제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성전이고 그곳이 있던 곳은 시온산이니 시온산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의 산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 그들이 믿던 신들을 위한 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일,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에 당신의 성전이 있는 산 곧 시온산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을 한번 돌아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럴듯한 사상과 철학과 윤리들은 또 얼마나 떠들썩하게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신앙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에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바로 전 그 어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이죠. 이 시대에 이 모든 세상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윤리들을 다 그분 발 아래 두시겠다고 말합니다. 들리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언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말하자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산인 예루살렘은 오늘날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시온산의 높이는 약 1968피트입니다. 한 600m 돼요. 한국의 관악산만 해요. 서울대학교에 있는 관악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도 세워진 그 엄청난 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예루살렘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게다가 그런 시온산이 있던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어처구니 없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비참해졌죠. 바벨론을 뒤이은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연속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은 부흥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미도 전혀 보이질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온산을 제일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하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로 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바로 그곳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예루살렘에 위치한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으니까요.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온 인류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한 그 말일인 오늘의 신약시대에 예루살렘은 온 세상 만민이 주목하고 사모하는 곳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걸 인류가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산들 위에 서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여호와의 산에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를 뜻하는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선 지금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입어 구원에 이르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율법과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그 율법과 말씀의 장본인 되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러니 그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기쁜 날이 도대체 어떻게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멘 하세요. 그거 안 믿으니까 기쁨이 없지. 모르니까 없지.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알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하고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한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졌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마침내 영생할 수 있게 하는 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곧 이 세상에 한 아기로 오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막 목사님이 소리치니까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한테 4절 말씀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셔서 판단해 주시는 재판관이 되어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는 아수르를 비롯하여 여러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백성들이 전쟁 때마다 얼마나 많이 죽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일로 고통을 당했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한테도 사실상 익숙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요? 물론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직접 전쟁에 참가한 분들은 없죠. 그러나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 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만약 저 일이 나에게, 또 내가 사는 동네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상상케 해주는 장면들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칼과 창이 만들고 있는 그 무서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알고, 지금 보고, 지금 심지어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칼과 그 끔찍한 창을 당신께서 보습과 낫으로 만들게끔 나라들을 주관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보습은 이 쟁기가 있을 때 쟁기의 날카로운 그 면, 그걸 보습이라 그래요. 영어로 plowshare라고 하죠. 곧 보습과 쟁기는 농기구고,
칼과 창을 농기구로 만드실 것이라는 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고 온전하고 변하지 않는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그 하신 말씀을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구 가운데 약 30%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지구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이 더 많이 발발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전쟁 중인 나라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평화를 이루는 쪽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교회의 존재와 그 존재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할 때 그러므로 어떻게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 세상의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지금 오시는 건 초림이잖아요. 아기로 오시는 건 초림. 오셨다 가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완전한 평화는 올 것이에요. 장차 도래할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새 자가 그 말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확고히 지금 붙어 잡아야 하는 건 이거예요.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오늘까지 지켜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아직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남은 말씀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이 확신을 어떻게 제 삶 속에서 계속 보존하고 계속 견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는데요?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라. 여호와의 빛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빛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뤄내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그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특권을 얻는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믿고 그 다음 살아야 돼. 기억하고 믿고 살아야 돼. 그게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다. 이 빛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양반도 처음에 몰랐는데 깨달았어. 내가 전화해 보니까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촉구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뭘? 빛의 갑옷을 입자. 복음을 입자. 예수님을 입자. 여러분, 솔직히 세상은 아직도 많이 어둡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참 없이 살았어도 코 질질 흘리고 닦고 그랬어도 이랬는데 요즘은 너무 무섭잖아요. 더 어두워졌어요. 우리의 현실은 이사야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훨씬 편리하고
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게 많은 환경인데 어두워요. 그거는 분명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가며 삶의 참된 의미를 흐릿하게 만드는 죄의 힘이 여전히 강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겉모습만 화려했지 그 속은 더 어둡고 더 잔인하고 더 이기적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걸 이대로 두면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신이 썩어버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8, 90년의 인생이 맞춰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어요. 그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뜨거운 유황불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실존 앞에서 그러므로 오늘의 대강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의미가 너무 커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아시고 거뜬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그 해답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게 이 계절인데 어떻게 멍청하게 가만히 있겠어요? 미안합니다. 멍청하다고 그래서. 근데 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막 그냥 선물 사러 가야지. 아니 뭐 세일 언제야? 다 좋은데 제발 산타클로스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너무 예쁘다 이러지 말고 루돌프 코만 만지지 말고 카드를 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여 해피 할러데이 하지 말고 그 사람은 해피 할러데이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지 무슨 해피 할러데이야.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지. 어디서 벌써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시커멓게 그냥 우리를 멍들게 하고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진짜 우리 교인들끼리 얘기해 해피 할러데이 하는 분들은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대감절의 주인이신 생일 자이신 예수님만을 찾아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모시고 참 찬미도 하시고 뭐 캐롤송도 들으시고 캐롤송도 또 요새 캐롤송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캐롤송인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캐롤송이 기가 막혀요. 그걸 또 어떤 권사님이 듣고 궁뎅이 흔들면서 듣고 있어. 아이고 주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이 어두워서 정확하게 기다리고 정확하게 믿고 그럴 때 올해는 지난 세월은 다 갔고 2025년 이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